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너의 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찬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늘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전날에 많은 분주한 모든 일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 했사오니 우리 귀한 믿음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귀한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한 증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셔서 혹여나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음으로 온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일상의 회복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경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나라 경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마다 삶의 현장마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가까이 가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루는 기도자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정부가 서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방법이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공정과 아름다운 리더십을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또한 바라옵기는 성령의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송사로 인하여 또한 심령에 억눌려 어찌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시간에 그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140편에서 142편까지 그러니까 세 편이 탄원시라고 하는 시인데요. 계속 여러분이 아마 이 시를 보면서 어저께 봤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데 사실 이 시편을 쓸 때 그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급박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급박하고 또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그러니까 탄원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에 홍해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홍해수를 가르는 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홍해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홍해수를 가르는 길도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마라의 우물이 없었다면 어찌 마라의 우물이 없었다고 한다면 엘림의 그 달콤한 하나님의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도 탄원이 있다면은 이 탄원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우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위기와 어려움, 탄원의 문제들이 발견될 때는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극복하실까 기대가 먼저 앞선다.
사실 그런 과정에 빠진 사람,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그것은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그리고 이 길은 뒤돌아보지 않기로 정한 이상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바라보면서 보다 진취적으로, 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또 보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탄식 가운데, 이 탄식을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굉장히 급한, 오늘 본문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같이 본문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실까, 나는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러면 조금 여러분이 좀 객관성에 좀 약간은 그 위기의 그 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은 어쩔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고,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보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런 기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고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2절 3절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발견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했어요. 구하여야. 사람들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알아서 해주실 텐데, 아니에요.
그 알아서 해줄 때까지 우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게 속히 응답해 주세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수시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가끔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상황에 굉장히 눌려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다 혹이 잘못 마음 먹으면 어떡할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어요. 정말 그럴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보다 더 마음이 아프죠. 조금만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죽자가 바뀌면, 반대로 바뀌면 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말이 사실 따지고 보면 살자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그 말을 갖다가 우리가 그 말을 발견하는데, 단순하게 그 앞뒤가 바뀌는 거, 이 잠깐인데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절망만 아니구나, 여기에도 뭔가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얘기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눈을 딱 여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 소리는 잔소리 같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잔소리가 그 아이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을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아침에 분향함과 같이, 분향함이라는 건 뭐야? 아침 분향은 2번을 합니다. 아침에, 저녁에. 그러니까 수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리고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입술의 고백이에요. 입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입술을.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다가 우리는 상상의 나래를 더합니다. 현실보다 더 어렵게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갖다 입방정 떤다고 그러죠. 입방정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 뿐이지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입방정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뭐요?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최선의 방법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감동하고 세상 사람들도 감동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정도 되면 나 같으면 못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해. 말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침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잘못된 말이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으세요. 어려움은 기도하세요. 어려움은 입을 다무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 입술의 마음을 지켰으면 이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과 내가 생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 이것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다 보면,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행해야 될 분은,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냐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신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했을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끊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우리가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과 같이 우리 해골이 스울의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님, 이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제가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들이 설마 내게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 말이 때에 따라 굉장히 힘들다는 거,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랬죠. 누가 몰라.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속으로만 그 생각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마냥 좋게만 들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좋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부인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차라리 그 말이 내게 아플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돼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이제 사실 다윗이 늘 언제나 도망가고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무리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의 첩자도 있었고 압살롬의 첩자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한테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없어요. 차라리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안에 모든 중요한 결론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오은영 박사가 좋은 조언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해라. 정말. 근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비록 그것이 내 안에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인정하는 것조차가 자존심 상할지 몰라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겠다. 내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이런 믿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래 나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룰 거야. 하나님이 열면 열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혀져. 그렇다면 하나님 여실 것 편으로 나는 갈 거야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8절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면서 나만 면하게 해달라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홍해수가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그곳에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던,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는 알았어요. 지팡이를 내밀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여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주위에 정말 믿음의 귀한 조언을 하는 자들의 그 말에 내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에 내가 내 기름같이, 내 머리에 기름같이 내가 기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침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홍해가 없다고 한다면 그 홍해수의 길이 있는 걸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이 홍해의 위험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